저 뒤에서도 제 말이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려요? 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말씀대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잘난 척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아는 척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많은 것을 가졌어도 있는 척하지 않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삶의 방법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우리나라의 어느 분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70년대에 필리그람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여의도에서 대성례를 열었습니다. 100만 명 이상이 모이는 그 집회에 서울음대를 나온 청년이 그 집회에 가서 필리그람 목사님 설교 전에 특송을 했습니다. 얼마나 특송을 은혜스럽게 잘했는지 필리그람 목사님이 딱 반해버렸어요. 아, 이 사람은 내가 미국에 데려가서 신학을 공부시켜서 주예종 목사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청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도록 다 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그냥 미국으로 오지 않고 결혼을 해가지고 오는데 우리 한국의 유명한 배우 중에 한 사람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아들들을 낳고 그 다음에 그 뒷바라지 지나면서 수고를 많이 했죠. 나중에 공부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목회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가수의 길로 빠져서 그 나름대로 아마 성공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결혼을 해가지고 잘 살면 그 부인하고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 왜 못 사냐 그랬더니 도저히 못생겨서 같이 살 수가 없어서 이혼을 해야 되겠다. 그 이혼 조건이 못생겼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당한 그 배우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배우요,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배우요, 미국에 와서 공부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 가운데 몇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아주 영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혼을 했죠. 이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이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는 하지만은 자기가 자랑하고 자기 재주를 자랑하고 자기 못생긴 건 모르고 남 못생긴 것만 탓하고 남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런 사람은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못됩니다. 그래 이 사람이 결국은 이혼을 했는데 그는 가수로서 성공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길을 잃었습니다. 다시는 기회가 그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과 나는 교회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많이 안다, 내가 잘생겼다, 내 것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 사도를 생각해 보면 바울 사도의 생애를 전반 후반으로 나누어 보면 바울 사도의 전반 생활은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대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히브리 사람 중에 내가 히브리 사람이라. 그 말은 베냐민 후손이라 그 말이에요.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으며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생으로 내가 율법을 배워서 바리새 교인으로는 열심당에 속하고 율법으로는 조금도 흠이 없는 자라. 대단했습니다. 혈통을 자랑했습니다. 가문을 자랑했습니다.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학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당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러다 그날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는 고백을 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바울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때 바울이 주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주여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리이까?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면 네가 나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을 너에게 일러리라. 바울 사도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예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예수님에게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만삭되지 못해 난자와 같다. 여러분 만삭되지 못해 난자라는 말 어렸을 때 많이 해봤죠. 칠삭뛰기 팔삭뛰기라고. 그 다음에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나는 제일 작은 자 중에 내가 자라.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좋아하던 것, 내가 즐겨하던 모든 것을 분투와 같이 내가 버리노라. 다 버렸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심심하시면 유튜브 많이 보시죠? 그 유튜브에 보면 시어미가 며느리 때려서 내쫓고 뭐 이런 게 많더라고. 거기 보면 고졸 며느리 내쫓고 그 다음에 자기 혈통 가문 자랑하고.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는 제일 작은 자 중에 내가 작은 자라. 이러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대목사가 되지 않고 소목사가 됐습니다. 바울 사도를 생각을 하면서 왜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되느냐?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야 할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뉴스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은 파키스탄에서 이란과 미국과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표인 부통령이 어저께 돌아왔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어떻게 벌어질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전쟁이 두 나라만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이 3차 대전으로 갈지 그것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 때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마지막 때가 되거든 너희는 얼굴을 들고 위를 바라보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에 마지막의 징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세상 끝날은 노아 홍수 심판전과 같으리라.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전과 같으리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이 강남산의 제자들과 같이 앉아 계시는데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세상 끝날 마지막 날에는 어떠한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는데 너희는 미혹을 받지 말라.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리라. 기근과 지진이 사방에서 일어나리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도 세상 끝날이 가까운 줄을 알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한 그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합니다. 구약성경의 4대 선지, 12소 선지, 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는 너희는 나가서 외치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12장 4절에 주시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다니엘아, 이 말을 나가서 전하지 말라. 네가 이 말을 봉함하라. 쌓두라 이거죠. 오랜 세월이 지나면 이 말씀이 열리리라. 지금은 전에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다. 모른다. 그 말씀이 열려질 때가 오리라.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나눠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인류 역사에서 교통수단 발전 과정을 연구를 해보면 인간은 수천 년 동안 마속 시대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마속 시대. 오랫동안 마속 시대에 살다가 그 다음에 1815년에 기차가 생겼습니다. 1893년에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사륜 자동차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1902년에 처음으로 비행기가 하늘을 날았습니다. 엄청난 빠른 속도죠. 지금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내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 1950년 9월 달에 군대에 들어가서 저는 34개월 동안 수색군대에서 전투를 하고 한국은 21사단 포병부대에 가서 3년 동안 그래서 그 6년 동안 군대 생활을 하고 제대를 했습니다. 저 군대 생활을 하다가 휴가를 얻어서 부산에 가는데 그때는 군인만 타는 군용열차가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그 군용열차가 서울 용산에서 출발해서 부산역까지 가는 차입니다. 휴가증을 끊어가지고 용산역에 가서 군용열차를 탔습니다. 부산까지 몇 시간 걸렸는지 아세요? 17시간 걸려서 서울 용산에서 부산역에 가서 내렸습니다. 17시간. 지금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KTX를 타고 부산까지 가면 얼마요? 3시간 조금 더 걸리죠?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는 앞으로 서울에서 거제도까지 2시간 반 동안에 가는 기차를 놓나 버립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목사 가운데 길선주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을 1만독을 했습니다. 1만독. 그 목사님이 전국의 사경회를 다니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 저 경성여교를 가보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지 지금이 말세라고 그랬어요. 길선주 목사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인천공항을 한번 가시면 그냥 기절하실 거라고. 하루에 3,000명, 4,000명이 인천공항을 떠나든다 이 말이죠. 지금 여러분과 나는 고속시대에, 초음속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2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지금 열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열린 시대라. 아멘. 아멘 안 해요? 어느 분이 아까 딱 얘기하길래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일일 부흥회를 하죠. 그래. 모든 사람이 그냥밖에 일일 부흥회 하자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니까 인간의 지식이 증거하리라. 인간의 지식이 인크리스하리라.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발전했는가 그 발전 과정을 세계 석학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오래전에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이 1차로 배로 늘어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냐 그러면 AD 1년으로부터 1750년 걸려서 1차로 인간의 지식이 배로 발전했다. 그 다음에 2차가 1750년에서 1900년 150년 동안에 인간의 지식이 배로 발전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950년에서 1950년 50년 동안에 인간의 지식이 배로 발전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950년에서 1967년 17년 동안에 인간의 지식이 과학이 배로 발전했다. 그 다음에 그 학자들이 다음 세대는 어느 속도로 발전할지 도무지 예측이 안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아요? IT, 그 다음에 인공지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허리건 졸라매면서 책 사서 그 책을 다는 묶어주고 다 나눠주고 필요한 것만 여기 가지고 왔어요. 그걸 끌고 다니는데 백과선이 전이 20권으로 되어 있는 게 엄청 커요. 그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여기 가지고 있던 책 다 목사님한테 나눠주고 백과사전도 갖다가 버렸어요. 왜 버리는지 아세요? 이제 필요가 없어. 왜? 백과사전이 여기에다 들어있어. 여기에 물으면 대답 안 나오는 게 없지.
카톡으로 하면 무료죠. 화상통화까지 하죠. 이거 가지고 못하는 게 없어. 행정 처리 다 하죠. 은행 처리 다 하죠. 이런 시대에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다. 그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열려진 시대에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다. 이 시대를 생각해 보면 정말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설교가 너무 길어질까봐 한 대지는 제가 빼먹고 그 다음에 마지막 대지로 가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사는 길이 열립니다. 사는 길이 열려. 구약성경 민수기서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가 에돔이라고 하는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백성들이 길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그룹은 이쪽으로 가자 그리고 한 그룹은 이쪽으로 가자 그리고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모세야 어찌하여 우리 잘 살고 있는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내느냐? 이 광야에 와서 왜 죽게 하느냐? 이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수박도 없고 마늘도 없고 불평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모세에게 불평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게 불평하는 거라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그 불뱀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지인에 나갔다 몰아내었어요. 그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물면 그 독에 퉁퉁 부어가지고 그 다음에 사람이 죽는데 하루에도 어마어마한 수가 쓰러져 죽습니다. 이건 내 생각인데 그 불뱀이 누구부터 가서 물었을까? 누구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일 선두에 서서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모세에게 불평하는 사람을 물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물어 사람이 많이 죽으니까 또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요. 하나님, 광야에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여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리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다 묶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 친중 가운데 제일 높이 매달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하라. 누구든지 독사에게 불뱀에게 물려서 숨이 떨어지기 전에 고개를 돌려서 장대 위에 매달아놓은 구리뱀을 보기만 하면 죽지 아니하고 살리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게 물렸지만은 고개를 돌려서 장대에 매달아놓은 구리뱀을 보고 그 다음에 살아나는데 아마 그 중에도 외통고집이 있었을 거라. 여러분 우리나라 어디 사람들이 고집이 세죠? 어디 사람이 있어요? 경상도 외통고집이라고 그러잖아요. 경상도 사람들이 고집이 좀 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뱀에 물려가지고 이렇게 불치병같이 붙는데 죽으면 죽었지 내가 뱀은 안 본다. 그리고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마지막 온 세계 인류를 위해서 갈보리산 산문조부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구속함을 받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 어느 집에 갔더니 그 집에 안방에 들어갔어요. 안방에 들어갔더니 안방 머리맡에다가 큰 배우 사진이 붙어 있어요. 근데 그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나시고 누구냐 그러면 김지미 사진이에요. 김지미 사진.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는 김지미 고향 신단진 장로교회 가서 공부하다가 김지미 얘기를 했더니 온 교회가 웃음이 터졌어. 나중에 그래. 김지미 고향이 여기고 김지미 사촌들이 오늘 여기 왔었다고. 그리고 그가 연령에서 퇴출돼가지고 나오고 대전에 식당을 차렸을 때 김지미 식당이라고 그래서 대전 갔다가 그 식당에 가서 식사도 한번 해봤어요. 김지미가 역시 성형하지 아니하는 굉장한 미인이죠. 그런데 그 사람 사진을 딱 머리맡에다 붙여놨어.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내가 물어봤지. 그 왜 저 사진을 여기 천박한 여자 사진을 왜 붙여놨냐고 그러니까 그 주인 아주머니가 목사님 우리는 아들만 둘입니다. 딸을 낳으려고 그러는데 자꾸 실패하고 이번에 임신을 했는데 산부인과에 가니까 딸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딸을 낳으려면 이쁘게 낳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쁘게 낳는 비결이 자기 전에 김지미 사장을 한참 주목해서 바라보고 있다 자고서 일어나서 깨면 또 눈을 뜨고 김지미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또 아침 저녁으로 시간만 있으면 김지미 사진을 바라보면 김지미 같이 이쁜 딸을 낳는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합니다. 일리가 있죠. 예수 바라보면 예수 닮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바라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했죠. 근데 내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더 해야 되겠어요. 내가 인천에서 목회를 할 때인데 그냥 교회도 상당히 크고 그런데 그때는 젊었었겠죠. 제가 그때는 아침 설교분에 또 신자들에게 받기 위해서 아침 식사를 안 하고 아침 금식을 하고 주일날 예배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해서 그 예배를 마치고 저 뒤에 나가는데 우리 교회 나오시는 할머니가 외동아들 결혼을 시켜가지고 며느리를 데리고 우리 교회로 오는데 그 인정 믿고 코트를 입고 교회를 이렇게 나와서 이런 봅니다. 그런데 늦은 봄이 됐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다급하게 쫓아오시면서 나를 보고 목사님 왜 그랬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예, 목사님 우리 집에 지금 당장 신방 좀 오세요. 왜 무슨 일이 있는데 그래요? 오시면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침도 안 먹고 설교를 했는데 배가 고파서 그래서 내가 그 할머니 등을 두드리면서
내가 아침 식사를 안 하고 설교해서 배가 고파서 그런데 집에 가서 빨리 밥 먹고 내가 갈 테니까 어서 먼저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날 보고 빨리 오셔야 되는데 그리고 가시더라고. 그래서 집에 가서 빨리 밥을 먹고 대문을 나서니까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우산을 쓰고 제가 혼자 그 집에 갔어요. 그 집에 갔는데 안채가 저기 있고 안채 안방이 있고 여기에 며느리 방이 있고 마루가 있고 이 대문이 조금 이렇게 거리가 있는데 그 대문에 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가만히 서 있으니까 안에서 비명 소리가 나는 거야. 이거.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결혼하니 며느리 내외가 싸움이 났는데 그 부부싸움 아니라고 나를 오라고 했구나. 그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는데 이 할머니가 나오는데 아들 며느리가 싸워서 난리가 났으면은 좀 심각한 표정으로 나올 텐데 이 할머니가 시끌벅적하고 나온단 말이야. 그 도무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 문을 열고 빨리 부르시라고. 그 들어가가지고 내가 가니까 며느리 방에서 이건 난리야. 죽는다 산다 난리야. 그래서 내가 그 방으로 안 들어가고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 방 말고 이 방으로 들어가세요. 그럼 문을 열어주는데 들어가려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부부싸움이 아니라 속도를 좀 이관해가지고 이 며느리가 지금 3기가 돌아가지고 애가 곧 나올 편이야. 그래 거기 들어가라고 하는 거야. 그냥 들어갈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뒤에서 그 할머니가 나보고 큰 밀어가지고 집어넣는 거야. 그 들어가 보니까 그 며느리가 누워가지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이마에 땀을 쫙 흘리면서 고통을 하는데 거기서 내가 찬송 몇 장을 부르자고 그랬어. 성경 몇 장을 읽자고 그랬어. 아주 난처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조산호를 부르든지 의사를 불러야지 그 목사를 부르면 어떡하다는 거야 그래. 그래서 가만히 보고 서 있다 내가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자매 앞에 가서 무릎을 닦고 자매님 잠깐만 참 하나가 기도할 테니까. 그랬더니 그 자매가 두 손을 꺼내가지고 내 손을 잡는데 억세더라고요. 억세. 손을 탁 잡는데. 그래서 내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해산의 고통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자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함 받았으니 이 해산의 고통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정에 아들을 주시라고. 아마 어떤 사람이 내 기도를 듣고 나를 얼마나 무식하다고 그랬습니다. 270일 다 지나서 지금 나오는 놈한테 가가지고 아들 나오게 하더라. 그럼 내가 독자 며느리 애 낳는 데 가서 딸 낳으라고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아들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서는 거기 있으면 내가 그 애를 받아야 돼. 그거는 무슨 그래서 내가 나와가지고 마루에 나가서 앉아있었지. 조금 앉아있으니까 애기 우는 소리가 나. 뭘 낳겠어요? 아들 낳지.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나 잊어버렸잖아. 진석이라고 지었어. 그래가지고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여름이 되고 따뜻하고 하니까는 그 자매가 애를 안고 교회 와서 예배를